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세상 가득 채워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고백합니다.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시간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다시 한번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돼.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아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금이 나은 같이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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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바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송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다시 한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사랑받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2025년 3월 9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복의 시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환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에 이르기요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력이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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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함께 내놓기 원합니다. 다 같이 마음에 통하고 입술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자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며 오늘 걸어간 주일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다시 한번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생명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걸어가신 주 앞에 나와 우리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한 이런 기도의 제목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아버지 연락되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뜻을 쫓아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어주시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하늘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보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았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만 삶 속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다시금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사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어 아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교회가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남학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아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이 주인 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어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 듣는 저희 모두가 깨닫고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치료의 광산을 허락하사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아멘.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42절부터 같이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시면서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셀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시 그날이 왔군요 하면서 이제 생각하셨겠죠. 그때가 되었군요. 우리가 상반기 3월에 또 하반기 9월에 한 번씩 셀 계약을 하죠. 그리고 7월, 벌이가 8월 또한 2월 이렇게 제가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저희가 방학을 하고 또 이렇게 셀 모임을 합니다. 늘 항상 모이는 모임이지만 그러나 좀 더 다시 한번 우리가 셀이 무언가 다시 한번 이 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좀 더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시간들 또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셀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의 또 자세와 우리의 태도 또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다잡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현장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 예배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빨리 이 현장 회복이 됐던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이 한국 2020, 2022, 2023, 2024, 2025 한국 교회 뭐 이렇게 보고서 같은 책도 내는데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에 따르면 이 현장 예배가 빨리 회복된 교회들의 공통점이 뭔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그룹이 활성화되었던 교회다. 지금 넘어가면 안 되는데 빨리 넘어갔습니다. 소그룹이 활성화되었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 대그룹 예배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영상 예배 드리고 막 그랬는데, 그러나 대그룹 예배는 어려웠지만 소그룹은 가능했다는 거죠. 너무 아직 심했을 때는 뭐 가족끼리도 막 서로 막 입 맞고 살았던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조금 이제 풀렸을 때에 소그룹으로는 모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그룹으로는 뭐 줌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서로 쌍방향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숫자의 한계가 있잖아요. 뭐 화면의 한계도 있고요. 그러나 셀은 소그룹은 어떻습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뭐 이런 TV집에 이런 TV 한 대 있으면 이 TV 하나에 우리 셀러들 얼굴을 다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작은 그룹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에서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우리가 서로 줌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의 교제를 계속 나누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소그룹이 활성화되었던 교회들은요, 대그룹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소그룹으로 같이 그렇게 만남으로써 이 성도들 간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될 때에 그 대그룹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2023년 한국교회 소그룹 활동 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보여주시면 돼요. 그렇죠. 성장하는 교회의 이 소그룹 활동은 어떻냐? 소그룹의 정기적인 모임 비율이 이게 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80%가 소그룹의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했다는 거죠.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거죠. 이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소그룹이 매주 모이는 비율도 거의 70% 정도. 굉장히 높은 비율인 거죠. 매주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개강을 하면요, 방학할 때까지 매주 빠지지 않고 모이는 거죠. 소그룹에 모이는 시간은 평균 1시간 20분 정도, 1시간 20분, 1시간 반 정도에서 깊이 함께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또 이제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이렇게 적당한 그런 시간이 된 거죠. 또 소그룹 편성 기준은 연령별로, 그다음에 지역순. 그러니까 순서가 보통 연령이 한 50%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그 뒤로 따랐고요. 그냥 모임도 예전에 우리 구역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우리 시어머니부터 며느리까지 다 모여 있는 게 구역이잖아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우리 며느리분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셀은 소그룹은 연령별로 모여 있다는 거죠. 어머니는 어머니 세대, 자식은 자식 세대, 아이들은 아이 세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그 아이 연령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지역순. 제일 좋은 게 연령별,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아파트 하나에 한 동이 한 셀이 되는 거예요. 소그룹이 되는 거죠. 그다음 소그룹 모임의 활동은 이제 말씀을 나누는 형태.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면 주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나누는 형태가 50% 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이제 교제를 가지고 나누는 것들. 그다음에 소그룹에서 말씀을 들을 때보다 삶을 나눌 때 더 감동과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안에 보면요, 소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얘기한다고 할 때, 교회의 성장을 얘기할 때, 교회의 성숙을 얘기할 때 소그룹을 빼놓고는 결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리입니다. 오늘 이 두 분을 보시면요, 왼쪽에 계신 분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유명한 말씀을 냈죠. 원래 이제 이 조지 휘필드 왼쪽에 계신 분이 이 존 웨슬리의 제자이자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조지 휘필드 왼쪽에 계신 분은요,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보다 더 많은 회중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18세기 역사가들은 이 18세기 부흥운동 중심에는 조지 휘필드가 있었고 변방에는 존 웨슬리가 있었다. 그만큼 18세기 부흥운동의 중심에는 이 위대한 설교가 조지 휘필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에게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휘필드는요, 설교는 강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에는 약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다들 회개하고 회심을 했지만 그래 놓고는 그들을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놔뒀다는 거죠. 그런데 존 웨슬리는 달랐어요. 그는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회심자가 나오면요, 그 회심자들을 작은 모임에 이렇게 서로 묶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모임에 연결해서 그렇게 모임을 조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모임 안에서 그 회심자가 계속해서 훈련받고 성장하도록 도왔다는 거죠. 결국 웨슬리의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감리교라고 하는 그런 큰 교단에 만들게 되죠. 그게 창시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감리교도들은 영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쳐나갔던 것이죠. 어찌 보면 조지 휘필드는 자기네 그 영국이라는 그 지역에서 그가 부흥운동의 역할을 했다면 존 웨슬리는 그 조직, 그 교구, 그 소그룹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리서치 결과나 이 두 설교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소그룹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말하면 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미래,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미래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아우리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바로 소그룹에 있다는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이제 상반기 셀 모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소그룹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우리가 좀 마음에 좀 함께 좀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속에서 그래서 정말 이 셀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또 이 셀이 또 나의 온전한 예배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안에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보에다가 친절하게 제가 1, 2, 3번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하나씩 채워가시는 맛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셀이 뭐냐? 셀의 정의입니다. 셀은요, 영어로 셀입니다. 셀은 영어로 셀입니다. 근데 뜻은 세포란 뜻이에요. 세포. 그래서 왜 소그룹 뭐 어떤 교회는 구역, 목장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왜 셀이냐? 그 셀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역동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그 유기체. 살아 숨쉬고 살아 움직이고 활동적이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한 분열해서 또 나누어지고 또 퍼져나가는 그런 어떤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로서의 소그룹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서 셀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구역도 같은 의미고 목장도 같은 개념이지만 셀에 있어서 좀 더 어떤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면 이 셀 안에서 전도, 양육, 재생산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하나의 작은 교회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셀이라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셀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셀은 뭔가? 첫 번째 셀은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셀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이 있고 비공의적 속성이 있습니다. 뭐 불변성, 영원성, 뭐 이 전지성, 전능성 이런 거는 우리 주님의
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우리와 공유하지 않는 그분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라면 또 다른 속성이 있어요.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사랑, 거룩, 평화, 화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속성이 있는데 셀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속성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에 참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자, 성령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시면 태초에 뭐가 계시다고요?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곧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이 운행하셨고 또 그 창조의 자리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 말씀에 바로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천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공동체인 것이죠. 삼위일체.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셀은 하나님의 속성이옵니다. 속으로, 공동체. 이런 공동체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시게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교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적인 삶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다른 존재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동물은 여러분 뭘로 창조하십니까? 동물은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그런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동물은 흙으로 창조하신 끝이지만 인간은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 우리 안에 생기, 다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면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 흙 같은 존재. 상처 입기가 쉽고 넘어지고 다치고 쉽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돌아서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시면 내 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이러한 우리의 자존감 때문에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순히 그죠 육체적인 우리의 모습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공유적인 속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까 속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셀,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공동체로 계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가 코이노니아, 다시 한번 친교, 교제라는 의미거든요. 코이노니아, 서로 친교하시고 서로 교제하시는 그 관계성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닮았다는 거죠. 우리 혹시 아들이 있는 분 우리 분들 계시죠? 우리 아버지들 중에 아들이 계신 분들. 예. 나는 부인하고 싶지만요. 아버지랑 꼭 닮으셨을걸요. 아들하고 아버지는 꼭 닮았어요. 제 큰딸도 저랑 닮았는데 먹성이나 식성이나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청국장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습관들 있잖아요. 예. 나는 부인하고 싶어도
자세히 보면 여보, 당신 아버님하고 닮은 것 같아. 뭐가? 맨날 엉덩이 긁고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만드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닮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함께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버지에 닮아서 우리도 사실은 그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 그게 가장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삶이라는 거죠. 인간다움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셀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것도 24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요. 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뭐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기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그들도 다 하나가, 우리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들이 함께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 목적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게 목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보내시고 주님은 그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신 하나됨,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고 의존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코이노니아,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 본질을 나의 형상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셀합니까? 목사님 왜 셀합니까? 뭐 교회 부흥하려고요? 교회 성장하려고요? 아닙니다. 셀은 교회에 부흥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불신자나 마찬가지. 죄송하지만 불신자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신앙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 이건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는 교제, 친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의존하고 복종하고 서로에게 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코이노니아인 것이죠. 네 번째가 셀은 반드시 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고요. 인간의 죄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오셨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세계,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만드실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것인데 그 새로운 세계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치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앞으로 만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의 모델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시키신 바로 그것이 그 새로운 세계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탄생시키셨고요. 바울이 이 교회를 확립시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인 셀, 소그룹 같은 말입니다. 이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나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 믿음 좋고 신앙 좋은 분들만의 그런 어떤 신앙 행동, 종교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분도 열애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를 떠난 삶은 마치 물고기가 물에 떠나면 죽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초대교회, 다시 말하면 셀의 그 모델인 그 초대교회, 그 성경적 모델인 초대교회의 소그룹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소그룹의 5가지 목적이 뭐냐 이거죠. 셀 모델은요 초대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도 모이고요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요 모이기에 힘썼고 집에서는 또 좀 다 추가가 됩니다. 뭐가 추가됩니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실제로 이 사도행전에는요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죠. 뭐 3,000명, 5,000명이 모였다고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이제 임대해가지고 월세 내고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건물을 갖게 된 것은 그 뒤에 수백 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은, 그러니까 이 모임은 그 지역 전체, 우리는 남학이면 남학 전체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모인 거예요. 예. 곳곳에서 발에 치이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었던 거죠. 신자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각각 집으로 모였습니다. 집으로 흩어져서 모였습니다. 그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초대교회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점심 식사를 집에서 준비해 오잖아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 자기들의 식사를 준비해 오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대접을 하고 또 가지고 오는 거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 각각의 가정이 흩어져서 소그룹 모입니다. 이 소그룹 속에서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예배라고 하는 성경적인 목적 5가지를 실천해냅니다. 첫 번째, 교제하는 셀입니다. 교제하는 셀. 오늘 읽은 말씀의 46절에 보시면 다시 아까 빨간 글씨를 읽은 거 읽어볼까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교제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교제죠. 그냥 교제가 아니고요.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교제라는 거죠. 그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 뭡니까? 주님의 살을 함께 땜으로써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냥 그 예배 가운데에, 그 셀 모임 가운데에, 그 소그룹 가운데, 가정 그 소그룹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음식을 함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누구랑 먹는 거예요? 그 가족들과 함께, 우리 소그룹 인원들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먹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셀원들과의 교제가 그 중요성이 같다. 서로 중요하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간혹 교제가, 우리가 이 시대에는 교제가
단순히 먹고 어울려 놀는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지만 진정한 교제는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면까지 깊게 들어가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교제 안에서, 우리 셀보임 안에서 바로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장하는 교회는 소그룹 내에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비율이요, 10명 중 7명 정도로 높게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관계가 가기까지는 한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말 건강한 소그룹은 자신의 그 깊은 마음 속까지도 함께 나누면서 그걸 함께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거예요. 기뻐해주는 거예요. 물론 비밀 보장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 예. 우리 안에서만 이야기지 이거는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셀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 보장은 확실하게 보장이 돼야 돼요. 뭐 정치적인 이야기, 뭐 다른 교회 이야기, 다른 교회 교인들 이야기, 타 교인 이야기, 이런 비난, 이런 것도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1, 2, 3위로 주의할 점이라고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눈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교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제. 그 두 번째로 훈련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셀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데에 헌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셀에서 말하는 이 훈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 공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그 셀 안에서도 성경 공부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어떤 뭐 일정한 교재를 가지고 착 따라가면서 말씀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셀이라고 해서 소그룹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경 공부다? 셀 이꼴 성경 공부 아니라는 거죠. 성경 공부가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5가지 이 내용들,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예배,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버무려지면서 우리가 정말 전인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다시 말하면 배워서 아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내지는 진리를 살아내는 전인적인 영적 성숙으로 자라나는 것. 바로 그것을 목표로 하는 훈련이 이 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빌레몬서 1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는 선을 알게 하고 어디게 이룬다고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믿음의 교제, 우리의 소그룹, 우리 공동체 모임이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고 또 서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서로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노라. 4가지의 이런 이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으로 자라게 한다는 것. 이게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셀에서의 훈련은요, 가르치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이런 훈련보다 보는 훈련이 큽니다. 누굴 보겠습니까? 셀지기를 보는 거예요. 그 내 옆에 있는 우리 셀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성숙하고 자라나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가니까 기독교만 있어가지고 그냥 집 교회는 개척교회라 저하고 제 여동생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만이 딱 들어가서 그 안에 우리 믿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들어가자마자 2학년 선배가 양육한다고
뭐 표를 짜가지고 양육한다고 이제 양육표를 짜가지고 뭐 선배 2학년 선배가 저를 데려 1년 동안 데려다니면서 떡볶이도 사주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내비게이터 그 성경 공부 그 가르치고 매주마다 암송 해가지고 암송 해오고 막 안 하면 또 이게 저기 앉았다 일어났다 이것도 하고 막 뭐 그러면서 1년 동안 그렇게 막 보여주면서 같이 이제 함께 1년 동안 했어요. 그러고 제가 2학년 때 뭐 했겠습니까? 도망갔을까요? 아니죠. 1학년 들어온 후배하고 같이 또 그걸 한 거예요. 뭐 고등학교 2학년생이 뭘 하겠습니까? 예. 그냥 1학년 때 보고 배웠던 형님의 그 선배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떡볶이도 사주고 없는 살림에 예. 그래도 사직권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도와주는 거죠.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하는 겁니다. 이게 셀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인 거죠. 세 번째로 서로에게 사역하는 셀입니다. 사역. 45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셀은 간의 사역입니다. 속으로 보면 매주 특정한 요일에 잠시 모이는 모임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 사역은 뭐냐면 사역은 뭐냐면 교회 뭐 봉사활동해라 이 사역이 아니라 이 사역은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세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한 감정을 채워주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눠주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눠줌으로써 배가 되고 반이 되게 하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위기에 처했다면 함께 위기를 통과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죠. 또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지체들을 섬기는 겁니다. 물질의 은사가 있으면 물질로 돕는 거예요. 나에게 요리의 은사가 있으면 요리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애기 보는 은사가 있으면요. 그래서 애기를 더 봐줘서 나의 애 가족 가운데에 애기 때문에 힘들고 막 이렇게 힘든 그런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그 세론들이 있으면 돌봐주고 그에게 잠깐이라도 자유와 평안을 선사해주고 선물해주는 거예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건 서로에게 사역하는 셀입니다. 부부끼리도 이렇게 서로 사역하셔야 돼요. 저도 뭐 할 말은 아니지만 저도 자신 있게 할 말은 아니지만 서로 함께 사역해 주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셀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전도하는 셀입니다. 전도. 이건 그 초대교회의 의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전도는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하라고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계속 쭉 살펴보고 있는 교제, 훈련, 사역, 전도 5번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배. 이런 5가지 목적들이 내 이 소그룹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이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5가지의 이건 소그룹 초대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소그룹의 목적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날 때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나죠. 왜요?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궁금해하겠죠. 어떻게 된 거냐? 자연스럽게 영적인 건강성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셀은요,
세상을 향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셀하면요, 야, 우리끼리 아닙니다. 셀은요, 서로 안을 마주보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바깥을 향하여 마주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 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만 보면 안 돼요. 우리 밖을 봐야 돼요. 이웃을 보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보면서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한 주 동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 나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은 예배하는 셀입니다. 42절에도 그렇습니다. 42절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7절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다시 말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집에서 예배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대그룹 예배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그들이 드렸던 예배가 바로 소그룹 예배, 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요,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경배하고요,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 따른 예전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기독교의 전통에 따라서 만들어진 예전 예배입니다. 성경의 이후에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예전의 형식에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도 있지만 오늘 초대교회 예배는 바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그런 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 이들은 이 예전 예배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함께 소그룹 모여서 함께 모여드리는 그 소그룹 예배, 그 셀 예배, 이것도 또 우리의 또 하나의 공적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예배를 여러분 결코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결코 옆으로 빼놔서 안 되세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교회, 바로 하나된 교회.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제 코이노니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교회도 하나님을 닮아서 코이노니아, 함께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셀 공동체, 셀의 원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 상반기 셀이 시작됩니다. 셀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모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학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우리 셀 모임을 다시 회복하고 또한 이뤄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살아가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다시 한번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한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셀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나가는 우리 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에 토하고 입술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신 우리의 셀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가장 공동체적인 삶이 우리의 가장 인간다운 삶이며 하나님 영원한 목적이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제하는 셀, 훈련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셀, 서로에게 사역하는 셀, 전도하는 셀, 예배하는 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셀 모임이 아버지 단순히 인간의 아버지 어떤 신교 모임이 아니라 정말 생명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와 코이노니아가 있던 그 생명을 살리시며 생명을 복되게 하시는 아버지 그 생명의 복이 있는 하나님 어제 그러한 우리 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미래와 이나마 우리 교회의 미래가 속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셀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껴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하나님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얼굴하는 우리 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리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그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아름다운 에세이들을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그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주의 일꾼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제자들이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운 자들이 하나님 우리 땅의 곳곳에서 그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하는 아버지 주여 하나님 나온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아구리 교회 세월이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국면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임을 통하여 주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인 주를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의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의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셀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셀 가족들입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이 매주마다 하나님 곳곳에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상한 영은 치유받고 연약한 영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잘하고 성숙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주의 귀한 일꾼들 큰 아버지 주님의 큰 인물들이 세워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세지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귀한 직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복에 내려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 위에 주께서 복에 내려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넘쳐나게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주의 손길들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기적이 되는 하나님,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복 주심이 오늘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죄정된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셀입니다. 네, 우리는 셀 가족입니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등록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 모임 오늘부터 개강합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우리 풍성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고 시간도 잘 조정하시고 정말 그렇게 한번 멋진 우리 셀 모임 정말 이번 상반기에 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행복 아카데미 오늘 3학기 개강합니다. 오후 3시 반에 우리 장모실 교육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 아카데미 3기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청서는 밖에 로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고 그다음 개강일은 23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시간은 지원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2025년 대신방을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별로 저희가 이제 실시할 예정이고요. 우리 셀지기들 그 가정에 해당되시는 셀지기들과 함께 그렇게 동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셀지기들을 통해서 신방 일정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개별적으로 연락을 또 계속 드릴 테니까요. 우리 상반기에 우리 올해 오랜만에 신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방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1시에 본당에서 교육분양단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선교 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섬겼던 조은규 선교사님 라오스께서 선교사님께서 선교사 사임을 하시고 담임 목사로 청빙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회복 선교에서 또 교회 또 자립도 하셔서 3월부터 저 선교 후원 중단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요청을 받고 올해 3월까지만 제가 이제 선교를 보내고 이제 중단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지 교회 또 기관에 섬길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혹시 주변에 또 보시고 저희가 또 섬길 또는 선교사님 또 교회 또 기관이 있으시면 이렇게 또 알려주시면 또 다음 회에서 함께 좀 논의하고 그래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오신 새로운 가족들 있습니다. 우리 김헌주 성도님, 모지현 집사님, 이경민 형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두 분은 부부십니다. 떨어져 있어서 혹시 남인 줄 아셨는데 부부시고요. 이경빈 형제는 오늘 저기 보성이 집이라 오늘 보성이 집에 잠깐 내려갔다고 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지혜자님 가셨네요. 예, 참 민망하네요. 제 이름을 올리면 안 돼요? 다음에 올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원주 성도님, 또 모지현 집사님, 또 우리 이경빈 형제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고 귀한 아름다운 그런 신앙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임지혜 자매님 또 함께 생일을 축하하며 또 그 삶 가운데 또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를 복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교제 나누시고 식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